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는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오전에 우리 김세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전의 명예나 공적을 쌓은 후에 이제 그 후대에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도 이와 비슷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청년들은 이거를 맞췄는데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사니까요. 이제 이해해 주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총을 맞았을 때, 총이 심장을 관통했을 때? 아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라는 대사입니다. 이것은 그냥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 이 대사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 감명을 줘서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뜻깊게 봤다라는 알려져 있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또한 먼 후대가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옆에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좋은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제 죽어서 후대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남기를,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변에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 혹은 하나님이 이분은 정말 사랑하신 사람이었어 라고 이러한 평가들은 우리들은 원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은 많은데 근데 끝이 좋지 않았어 라든가 이 사람 가능성은 많은데 실패한 것 같아, 혹은 이 사람은 정말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평가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축복하는, 예언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듬직한 첫째 아들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문제투성이인 넷째 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축복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함께 우리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출발의 시작이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가장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 예언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데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사실은 이 르우벤만큼 이렇게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르우벤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자이고 능력이고 나의 기력이 시작이다 라고 말하죠.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 있고 가계를 잇는 장자가 그 집안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장남 혹은 장녀라는 말을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장남, 장녀라는 말은 그냥 당연한 말인데 요즘 청년들은 그냥 장남, 장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K장남, K장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남, 장녀의 모습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강한 모습이라든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 동생들을 잘 돌보고 집안의 큰 일들을 앞장서는 모습. 그러다 보니 어떠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대범하게 행동하고 앞서는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장남이구나,
장녀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인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다 보니 나는 K 장남, K 장녀야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장남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야곱은 장자 르우벤이 나의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문화적으로 장남에 대한 이미지가 갖추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장녀들의 그런 모습들이 갖추어져 갔다면 고대 근동의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실제로 장남들에게 정말로 큰 특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율법으로, 법으로 아예 정해놓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소유의 2몫을 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법적으로 장남에게는 2명 이상의 몫을 줄 것을 법으로 아예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이 유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최소한의 것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마음껏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첫째 아들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권위와 책임이 이 장남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도 정해놓았고 그렇게 이후에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형제들은 장남인 큰 형을 아버지같이 섬기고 모시며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는 출생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에서 보면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잇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는 그가 출생하는 순서만으로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냥 첫째라는 이유로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아무리 가장 먼저 태어난 형제라고 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격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이어받았지만 물이 끓어넘치듯 통제되지 못하는 그의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너는 탁월했는데 이제는 탁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치가 탁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탁월하지 못하게 막으실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탁월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넘어서다, 넘친다라는 뜻인데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제 넘치지 못할 것이다,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우수하여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더 이상의 성장이 없이 지체되고 퇴보되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르우벤이 범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르우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하나씩 세워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율법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문서화시키신 거지만 이러한 법이 있기도 전부터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이처럼 르우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너무나도 많은 능력과 기회들, 좋은 출발의 선에서의 시작을 했지만 자신의 그 끓는 듯한 연약함으로 인해 박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어머니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 전체를,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아내 한 여인을 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권위를 뒤집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중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버지를 업신여기기 위해,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사용한 인물도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했을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 그죠? 압살롬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그것을 만 백성에게 보이고자,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보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성 위에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모든 첩을 범하는 범죄를 일부러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싫어하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너무나도 좋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르우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지위와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이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출발의 시작이 곧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학벌, 스펙, 재능, 집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인생에서의 중요한 시작점처럼 여깁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고,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시작점이라고 말하며, 그 사업 가운데에서도 좋은 사업의 위치에서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교하며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시작이 반드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시작점이 성공을 말하고 있듯이 않듯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믿음이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그 시작점을 잘 지키고 수호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는 지금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집회에 참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그들의 그런 범죄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들의 범죄의 계략에 한순간에 같이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다른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절제되지 못하는 분노, 그들의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됩니까? 이것은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캐캐 묵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며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겪었던 사건은 이미 오랜 시간 지나간 일이었고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동생 디나가 성범죄를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합리적으로 처벌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경솔한 행동 자체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됐고 일방적인 피해 보복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하는 감정들뿐 아니라 잠깐의 쾌락을 위해, 잠깐의 유흥을 위해서도 굉장히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의 선택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선택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먹고 싶은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저는 종종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 유치원 동물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 딴에는 아이들에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니? 내가 뭐 사줄까?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뭘 먹고 싶다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햄버거? 피자? 뭐 치킨? 아이들은 그런 것 안 먹습니다. 아이들은 햄버거도 안 먹고요, 피자도 안 먹고 치킨도 안 좋아합니다. 햄버거는 야채가 들어가서 싫어하고요, 피자는 맛이 없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여기 성도님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때는 짜장면은 인생에 있어서 운동회 아니면 소풍 갔다 온 날 그때 아니면 졸업식 때 아니면은 먹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치킨? 없어서 어머니께서 닭을 잡아서 튀겨주셨죠. 그래서 이처럼 물론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풍요롭지 않았던, 제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급식이나 먹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초밥, 회, 아니면은 스테이크, 제가 사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시대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부유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좀 깊은 내면의 문제로, 아이들의 절제에 대한 문제로 좀 연결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먹는 것, 노는 것, 쾌락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풍요롭다 보니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쾌락을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부분들이 점차 더 깊고 더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 인천 지역과 상곡동 지역에는 그나마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교육자분들과 목회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마약 문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있는 종로구 아니면 영등포 지역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이미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에 마약들에 한두 명씩 이런 마약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작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감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10년 전부터 고등학생을 진학하는 자녀에게 일부 학부모들이 선물로 해주는 통과 의례 같이 해주는 시술들이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에게 정관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등학생 아이들의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발목을 잡을까봐 정관 수술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쾌락의 문제를 굉장히 그 수준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경솔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그러한 경솔한 모습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한순간의 분노, 그들의 한순간 절제되지 못한 그들의 한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당한 심판, 정당한 복수라고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서 그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아져서 유다 지파 안에 여러 성읍들 중으로 흩어지게 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경솔한 행동과 경솔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쾌락과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선택하며 절제하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를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잘 교육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판단 기준대로 행동하여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죠. 하지만 레위의 후손들은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헌신에 앞장서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한때 한순간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이후에 그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구들을 칼로 치라는 그 명령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려운 명령조차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레위는 명예가 회복되어 이미 분깃은 잊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사용하는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유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이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가룟 유다를 영상케 하죠. 이런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성적인 문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이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팔아넘긴 장면 이후로 유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과거 동생을 버린 사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동생 베냐민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호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된 유다를 사용하셔서 그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할 것만 같았던 유다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자는 맨 처음에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의 물에 끓는 듯한 성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장자의 축복이 탈락되었고 그 이후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여 장자의 축복이 탈락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성적인 문제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률을 어김으로 인해서 탈락할 뻔하였지만 유다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 인하여 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가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유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유다는 과거처럼 동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켜냈습니다.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유다와 비슷한 모습이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이지만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스스로 뉘우쳤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레위를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와 유다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각기 분량대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가운데에서 세 가지 정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출발의 시작이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흔적을 남기듯이 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사용하시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